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창세기 많이 읽으셨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을 정말 읽었다면 여러분들 얼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관절 버튼을 찔러 쫓기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리라.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있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창조사 일, 역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절부터 2절을 이제 배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 그걸 배우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위에. 이 단어만 본다면 지옥이에요. 지옥 같아요. 그냥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하고 원어적으로도 거의 비슷한 표현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수면이라는 건 뭐라고요? 가까이 마주보듯이 가까이 운행하신다. 어떻게?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사랑스러움으로 그 주위를 맴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아주 가까이에서 그 주변에서 계속 보호하시고 뭔가를 준비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자,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역사고 창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2장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이제 로또가 복권이 당첨되고 뭐 부동산 땅값이 올라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의 깊음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께서 우리에게서 그렇게 가까이서 활용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돈만 있으면 나가버려요. 돈만 있으면 어딜 돌아다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없어요. 몸이 건강하니까 자꾸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에너지 뺏겨. 몸에 힘을 빼주신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하나님의 스타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요. 기뻐 받아들여요. 자,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아주 가까이에서 긴밀하게 되는 사람들이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요한복음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인 능히 너를 받지 못하나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1장에서 뭐예요? 여호와의 신 성령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즉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배워가는 것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는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아요. 이쁜 여자친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미스코리아들만 한 30% 있으면 남자들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은 무슨 행복이야. 허구한 날 싸운다 이제.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게 하시고 그 상태에서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게 하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실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역사가 없어.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 말씀 전혀 관심이 없어. 아니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도요 선천적으로 하나님 말씀 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돈 잘 벌고 훌륭한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보기에 더러워. 우리가 보기에 더럽고 나빠요. 근데 가만히 가서 뜯어보면요, 하나님 말씀적인 스타일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해.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종교적인 거, 기독교적인 거 안 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꾸십니다. 뭐가 자리하시는 사람으로? 진리만이 자리하십니다. 자,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빛만 오는 거야.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은요, 여기 다이아몬드도 있고, 여기 맛있는 것도 있고, 여기 이쁜 강아지도 있고, 여기 한우도 있고, 미국 소는 없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가요. 그런 거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런 거 마음에 채워져 있고, 어디 가서 돈 벌까, 어디 가야 출세할까, 어디 가야 사람과 저 사람 잘 될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요. 귀로는 들어오죠. 들으라고 하니까 듣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해가지고 내 속에 가실 수 없어요. 할렐루야. 다 버려야 돼. 다 내려놔야 돼. 할렐루야. 다 내려놔야 돼. 왜? 가장 존귀한 거니까. 가장 존귀. 그럼 목사님, 하나님 말씀 얻으려면 거지가 돼야 돼요? 나는 거지가 돼야 돼요. 말씀을 얻어야 됐으니까. 여러분들 거지가 될 필요가 없어요. 왜? 제가 주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뺏기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러 다시 간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예요? 버릴 것이 없죠. 감사함으로 못 받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들어가면 감사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버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조금씩이라도 들어오니까, 아예 안 들어오면 다 버려야 돼. 다 버리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 교회에 뭐 성도들 많이 있어요. 뭐 말씀 많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나고 오히려 계속 무너져.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카인이야? 아니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와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계속 자기의 판단대로의 옳고 그름, 더 나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분명히 받았는데 30배, 60배, 100배가 오는 게 아니라 시험이 오죠. 그러면 하나님께 배신감 느끼죠.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열심히 말씀 듣고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상처받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께 상처받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 상처받으면 힘든지 아세요? 말씀이 안 들어오고, 저한테 상처받았는데 제 얘기 듣겠어요? 누가? 안 들어가요. 하나님한테 상처받아버리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마귀가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뭐예요? 언제나 말씀입니다. 다른데 문제가 터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안 와. 바빠서 안 와. 피곤해서 안 와. 그리고 짜증나고 사람들하고 트러블 때문에, 교회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지금 말씀이 잘 안 들어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말씀이 그거 무슨 상관이야?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해결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만 달러의 빚을 졌어, 빚을. 그 빚 때문에 내가 도저히 고민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나를 도와주러 온대. 근데 내가 그것도 모르는 거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왜? 이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똑같은 거야. 아니, 문제가 많으니까 더 말씀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문제가 많으니까 더 기도해서 하나님께 붙들려야지. 할렐루야. 근데 거꾸로야, 거꾸로. 문제가 많으니까, 힘드니까, 문제가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 그걸 믿는 거야, 이렇게. 속는 거죠. 강팍해지는 거야. 난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이게 부족하니까. 나는 뭐 다른 사람들만큼 내세울 만한 게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자꾸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잖아. 마귀만 좋아하는 마귀만. 왜?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 들어와도 알았어. 말씀 들어왔다가 누구? 말씀 들어와도 피곤해.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으면 죽여서라도 이렇게 만들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죽으면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들게 해서라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죽을 만큼 힘든 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시편 14편 로마서 3장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가 알아서 스스로 108년으로 가야 된다. 가만히 내버려두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선택을 하시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왜 저 사람을 만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되는데 꼭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도록 내버려 두셔야겠어요? 자, 이렇게 안 하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내버려 두십니다.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하도록 그 속에서 역시 믿을 건 성령님밖에 없어요. 역시 하나님의 영이 나의 진정한 My darling이에요.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돈 소용없었어요. 역시 하나님의 능력과 힘만이 나에게 진정한 힘이었어요. 사람들의 사랑, 사람들의 애정, 나는 그 애정을 또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난 이제 알아요. 사람의 애정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 절 사랑해주세요. 요 말 나올 때까지. 내가 무수하게 사업을 하고 무수하게 돈을 벌어보다가 결국 만족도 오지도 않고 계속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상처만 쌓였어요. 그러나 진정한 부유함은, 진정한 풍요는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껌껌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쁨이 있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힘의 근원이시네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머리를 든 산성이시네. 나의 피할 반석이시네. 할렐루야.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죠. 왜? 그것만이 진실이니까, 진짜니까, 진리니까. 그것만이 진리라니까. 조금 있으면 다 허무하게 사라질 것들을 가지고 아웅다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웅다웅 그거 갖고서 그거 목숨 걸고서 한평생을 다 보내버려요. 그 원망이 우리가 그와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조그만 거, 나 이것만 있으면 돼.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고통이야. 끊임없이 괴로운 거야. 한평생 고통을 입다가 죽는 거야. 특히 사람 좋아하는 사람. 요한복음 5장 보니까 너희는 사람에게 영광을 얻고자 한다.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한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서 깨달아지지 않는다.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사람에게서 칭찬받고 사람에게서 나음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끊임없이. 누가 그랬잖아요. 어릴 때는 젖주면 좋아하고 아기 때는 엄마만 있으면 행복한 거. 엄마만 있으면. 좀 크면요, 뭐 장난감 사줘, 뭐줘, 아빠 있어야 돼, 엄마 있어야 돼. 조금 크면 친구 있어야 돼. 조금 크면 애인이 있어야 돼. 조금 크면은 부인 남편이 있어야 돼. 조금 크면은 자식이 있어야 돼요. 조금 크면은 다시 노인이 되죠. 그래서 엄마가 필요해. 남자들은 엄마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 늙으면 이제 관이 필요하고. 계속 누군가 필요한 거야. 계속 뭔가 있어야지 만족이 됩니다. 뭐가 있지 않으면 내가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고, 내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축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난 것 같고 더러운 것 같고, 내가 징계받은 것 같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가 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옷과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자족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쫓을 거냐? 내 양심을 쫓을 거냐? 사람이 있어야지만 행복할 거냐? 하나님과 그 말씀과 성령 말씀 행복할 거냐? 물론 우리 육신은 율법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해 안 돼요. 그럼 내 뜻은, 내 마음은 어디를 목적으로 둘 거냐 이거죠. 그 사도 바울처럼 신앙으로 달려갈 거냐? 아니면 그냥 내가 율법을 쳐가지고 계속 그냥 사람이 없으면 사람 쫓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숱하게 예배드립니다. 10년 예배드리면 뭐하는데 20년 예배드리면 뭐예요? 딱 두 번 예배드려도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 안 하지만 예전에 뭐 했습니까? 4시간 동안
기도하기, 집에 안 가기, 옷을 최대한 잡기, 뭐 이런 거. 왜? 나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할 수 있어요. 하면 바뀌어요. 왜? 둘째 날 오거든. 그러면 셋째 날이거든. 둘째 날은 순간이야. 왜? 날은 날에게 밤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소리를 전하고 들리는 소리도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파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일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관계나 눈에 보여지는 위치가 결정되기 전에 영적 위치와 관계가 결정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해요. 내 마음은 풍요로운 거야. 분명히 된 건 없어. 내 마음이 풍요로워. 큰 돈이 지금 없어. 큰 돈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고 있는 거야. 내가. 나는 그걸 알고 있어. 믿고 있어.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 나라입니다. 둘째 날 시작. 중요한 건 내가 첫째 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첫 단추를 끼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당을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조져야 하는데 어떻게 둘째 단추를 끼워야 하나님이 안 되지. 그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걸 결정하는 거야. 아니, 그럼 목사님 이제 끝나고 또 4시간 다시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야. 이 말씀 그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럼 그 말씀이 민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왜 아담을 갈비뼈에서 뽑았어? 아담이 하와를 자기 몸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의 뼈 중에 뼈라 하나라 하나 그리고 돕는 자 예제를 큰 애고도 즉 하나된 돕는 자 하나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냐는 것은요 가까이 닿았다는 거예요. 가까이 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걸 가까이 닿을 수 있는 사람 그걸 부부라고 해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아담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사실은 하와는 아담에게 어떻게 보면 산물이에요. 산물. 자기 몸에서 나왔으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첫 생명을 아담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기 몸에서 가장 가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에 그 물에 그 하늘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담겨있게 하시고 왜? 인간이 이 세상 어디든지 하나님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할렐루야 가까이서 결국 하와를 자기 몸에서 빼서 피부로 느끼게 했어요. 아멘? 목적은 뭐였을까요?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느끼게. 부부는요 아내로 말미암아 남자가 성령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곳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보필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때 그게 부부.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나와 있을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서 나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품고 보호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게 진짜 그래요. 남자애들 좋아가지고 부둥켜 안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배우지 않으면요 백날 가봐야 그런 부부가 탄생될 수가 없어요. 여보 땀 냄새나 소리가 제발 5만을 넘으면 가까이 좀 오지 마. 따로 사자 우리. 아니면 당신은 360원 있으면 좋아.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그렇다고 그냥 허구날 말씀만 기도만 하는 남편이 굶어 죽다 뭐하다 날 말씀과 기도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지금 운행하시잖아요. 풍부해지잖아요. 저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 혼자서 거룩하신 게 아니라 가까이서 지금 이 혼돈하고 공허한 영감이 기쁨한데 가까이서 여기서 계속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자의 의미입니다. 1장 1절에서 2절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은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테이프를 나눠주더라고요. 전적관에.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서 딱 이렇게 틀어봤는데 가정의 날 특별 집회를 해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계속 부부와 가정의 화목과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복음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냥 그 부부들과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면 뭐 화목할 수 있나 뭐 이런 어떤 윤리적인 얘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그랬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라면 됩니까? 제가 그렇게 속으로 말이 나와요. 아, 그걸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왜? 그건 양심의 소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누가 모르냐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좋다는 거를. 문제는 뭐예요? 부부는 부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아가페 사랑으로 닮아갈 수 있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오잖아. 근데 이 말씀을 안 보는 거지. 왜? 율법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내 인간들이 보기에 받아들이고 들어오는 말만 보는 거지. 그 단어만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거룩하고 숭고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부부가 살아나고 하나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함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싸움이나 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라고. 말씀으로. 그럼 말씀을 먼저 잡아야 되잖아. 부부가 잡는다고 잡혀질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았다면 이제 내려놓고 말씀을 잡아야 되잖아. 왜? 내가 거룩해져야 내가 부부를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가르쳐줘야지 그게 지켜지는 거지.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조종할 수 있다면, 컨트롤할 수 있다면 왜 환란이 찾아와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요, 죄의 열망,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니 너는 죄를 잘라버리지 말고, 잘라버리란 뭐예요? 컨트롤하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니까 예수께서 오신 거 아니야. 안 되니까. 당신들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당신들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거룩하게 하면 그 말씀이라는 게 역사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내를 황비와 같이, 아내와 같이 이렇게 이쁘게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니 1년 동안 가서 설거지 꽃다발 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왜 믿었다고 변호사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아내랑 헤어졌을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사파지 말하지. 이게 아니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습니다. 내 아내를 보고서 1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했다고 칩시다. 꽃다발 가지고 맨날 설거지 해주고 맨날 가서 아내 말 대꾸 안 했고 아내가 가서 주물러주고 그래서 사랑이 막 분석 붙어서 막 아가파 사랑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평생 행복하게 살아? 예수가 뭐라고 그러면 예수가 그럴 수도 없지만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더 지겨워서라도 하루에 쳐다봐도 싸이한다고 거기다가 1년도 못 참고서.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라고. 남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남편이 싫고 싸우는 거야. 아내보다 더 나에게 행복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아내한테 박대하는 거라고. 그 욕망을 인간이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쁜 여자 보면 저 여자가 살면 더 행복할 텐데 생각나게 돼 있어요. 남자가 못 살게 굴면 남편이 자기 역할을 못 해주면 남자 보면 텔레비전에서 이러고 사랑해 이런 거 하면은 나도 저런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데 여자들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 바보 멍청이같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분을 배우고 닮아가서 그분을 쫓아가지 않으면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아가페 사랑은 다 덮을 수 있어요. 내 남편이 너무너무 인텔리지스트가 아니야, 젠틀맨이 아니라고 다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젠틀맨이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클레오파트라보다 더 이뻐서 이쁜 게 아니야. 못생긴 코가 하나로 덮여지고 쌍꺼풀 잘못해가지고 뒤집어진 눈이 하나로 덮어지고 남은 건 입밖에 없는데 그렇게 쪼만한데 그게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그게 아가페 사랑이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더디지. 우리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인간이 혼돈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면, 아멘. 내가 평생 진짜 억만장자는 되지 못하더라도 평생 나와 뭐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흑암이 깊은 곳에서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이게 행복이야.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다윗이 꿈꿨던 삶이에요. 다윗이 가장 찬양했던 삶이라고. 이게 왕 돼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딴 여자랑 자가지고 자기가 그 남편 죽이고, 가가지고 백성들 핍박당하게 하고, 그 인생이 다윗에게 행복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아무것도 없고 혼돈하고 공허한 그 인생 속에서 미래도 불투명하고 자기 형들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버렸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겼던 그 시간들이 다윗에게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그게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되게 부족한 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랑하는 선생님들, 창세기 1장 2절로 이제 들어가세요.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목사님 얼마나 더 필요한데요? 언제까지 창세기 1장 2절이 되는데요? 창세기 1장 5절은 언제 오는데요? 아직 1장 2절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주는지. 아니 분명히 그분이 아가페 사랑이신데 항상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신다면서, 근데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데 왜 거기서 수면에서 운행하셨냔 말이야. 이게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행복해져. 내 미래, 저 사람 저걸 어떻게 내가 도와주지? 내가 어떻게 저걸 해결하지? 하나님이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이 너무 커서 나는 다 잘해줘. 그게 경우예요, 경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 하나님 한 분만이나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주신다는 거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났어.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누가 그래서 욥이 그랬단 말이야. 욥이 내가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다.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내가 주님, 이제 내가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된통 주시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로 가야 돼요. 그 마음은 언제나 항상 창세기 1장 2절에 가르쳐야 돼요. 3절, 4절, 5절로 가실 필요가 없어요. 왜? 2절이 됐다면, 따라해주세요. 2절이 됐다면, 첫날이 됐다면, 둘째 날, 셋째 날은 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오는 거야. 안 온다면 첫째 날이 안 된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날에 가 있으면 되는 거야. 첫째 날에 항상 돈이 많이 들어와요? 승진됐습니까? 사업이 잘 돼요? 마음은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첫째 날에 가 있어야 되는 거지. 첫째 날에 좋은 차 몰아요? 자가용 비행기 생겼어요? 너무나도 멋있는 남자가 내 남자친구가 됐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자가 내 아내가 됐어요? 내 마음은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첫째 날에 가 있어야 되지. 신혼여행을 너무너무 좋은 데 갔어. 하와이 갔어. 돈이 엄청나게 많아. 가서 팍팍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삶이 됐어. 내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첫째 날에 가 있어야지. 혼돈하고 보면 성령이 나와 긴밀하게 그 본으로 말미암아 채워주는 성령과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말씀과 그 기도 가운데서 내가 충만히 채워질 수 있는가, 채워져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그게 크리스천이지.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첫 장, 창세기 1장 첫 부분을 이제 겨우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신혼여행 갈 때는 좋은 거 조금이라도 없으면 감독해져. 여행 갔더니만 남들보다 좋은 차를 그 남들은 이만한 그냥 캠핑카에다 왔는데 우리 조그만 그냥 살다가 봉고차 끌고 왔어. 그게 마음이 안 기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육신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깨달은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해야 되는, 내가 또 이거 교만한 거 이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보, 얘들아 잠깐만 차 멈추고 이제 아빠 잠깐 좀 나갔다 올게. 그게 어디 가야 돼요? 공허하고 후방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비록 모기가 있을지라도 거기 가서 잠깐 하나님 나 성령님과 다시 깊어지게 합니다.
성령님과만의 그 긴밀한 시간을 회복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출발하겠습니다. 이게 무라사명 훈련 아니에요. 스텝 바이 스텝. 한 스텝을 밟는 게 그냥 저 빨리 가지 뭐 이게 아니라 한 스텝 한 스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 그 충만함 계속 확신하고, 그거 안 되면 너는 잠깐 이제 떨어져. 너 저쪽으로 이제 물러서 있어. 가서 다시 그거 채워가지고 와. 할렐루야. 그게 우리 크리스천의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진정한 시인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요것만 있으면 요것만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A에서 직접 하나님 훈련시켰다고. 한국에서 LA 가는 사람들이 10만이 넘는 목회자가 다 실패하고 사고 터져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가니까 왜 왔어요? 무슨 사고 내서 그러더라고. 저보고. 전 처음 보는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고 상처가 되는지. 그래가지고 막 스프링이 막 촬영석도 촬영하는 막 숙소에 가서 막 되게 자는 거야. 내가 여기 왜 왔나, 내가 감옥 왔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저를 반기지 않아요. 할렐루야. 또 나와서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저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이제 제 마음을 포커스 잡았어. 하나님 그냥 기도다. 근데 기도할 때가 있어야지. 어디 복잡하고 막 정신없고.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가져온 열쇠꾸러미 한 5개 들어가 있어. 5개. 그거 가지고 가서 예배당 아무거나 가서 꽂아봐라. 그래서 하나님 이건 어떤 미라클입니까? 그래서 꽂아봤어요. 철커도 열려요. 한국에서 가져간 열쇠가 LA 거기서 철커도 열리더라고. 그래서 그 예배당 가서 아무도 없어요. 밤에. 왜? 혼나서 그 자리 뺏길까봐. 너 당신 누군데 한국 남의 예배당 가서 도둑놈 아니야? 그럴까 봐서 밤에 새벽에 껌껌하고 다 잘 때 미국 사람들은 칼이야. 해지면 곧바로 자. 왜?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그냥 가가지고 크게도 못 들어. 용서해주시고 제가 부족한 게 용서해주고 저는 하나님 하나님과 행복해지고 용서해주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바랄 것도 없어. 뭐 바랄 게 뭐 있어.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주신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였어. 하나님과 충만해지는 그 순간을 뒤에서 새벽에 온 전도사님 한 분이 제 기도하는 소리 듣고서 은혜 받아가지고 제 찬양 소리에 은혜 받아서 그걸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 목사님 은혜 있다고 그래서 한번 설교를 맡겨보더라고요. 설교를 보면서 하게 됐어요. 그 은혜를 받았네. 설교할 때마다 저 사람들 거기서도 이상하게 사업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업가들이 좋은 거야. 실패하는 사람 하나씩 와서 은혜 받고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분이 한국까지 왔잖아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다시 저 오산리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요트가 2대 요트가 수십억짜리 요트가 집에 수영장 있고 말 기르고 그런 거. 근데 그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밥도 못 드셨는데 케이크를 사갖고 가가지고 케이크 같이 먹고 막 절 데리고 다니면서 이따가는 사진기로 자기 취미가 사진입니다. 100개번 걸린 사람이 뭉치도 못한 사람이 사진을 막 계속 찍어주는 거야. 저를 건강이 회복되고 막 기쁨이 오니까 말씀이 소생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예배당이 좁은 데서 이 늦은 시간에 좀 피곤하시지만 이 교회에서 그 훈련을 여러분들 시켜드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지셔요. 이 세상에 크리스찬들 너무너무 많은 것 같지만요, 사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물론 큰 집회 가서 은혜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어느 때든지 그걸 깨닫고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쳐서 그 훈련을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니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은요 신이야, 신. 스스로 빨딱빨딱 일어서 버리는 그 사람은요 신이라고. 학점 떨어져도 일어서, 학교에서 잘려도 일어서. 학생이 학교에서 잘려보세요. 죽는 거야. 이거 끝이야. 회사에서 잘려보세요. 사업하다 망쳐보세요. 그냥 끝이라고. 한강으로 가야 돼. 근데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또 언제 그녀는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서 할렐루야 수영하고 자전거 타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돈 없으면은 라면 끓여 먹고, 돈 있으면은 좀 맛있는 거 하다가 먹고,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보면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 영성. 약함의 영성. 우리 교회 최초의 교육, 약함의 영성. 사랑하는 성도님, 들어도 소용없어요. 왜? 창세기 1장 2절 가지고 전 1년 동안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걸 갖느냐가 중요해요. 그 말씀을 정말 갖느냐. 일주일은 가. 길게 한 달은 가. 아니요. 쌓였던 거 다 풀어놓으면 없어지지 마시고 날마다 스스로 치세요. 처음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최소한 예배 와서 주여! 부르지 부르는 거야. 마음이 복잡하고 그러면 딴 데 가서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성령님과 조용하고 어디 가면은 혼도 나오고 공허한 흑암의 기쁨이 있을까? 벌써 예배가 1시간 전인데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아? 어떡하지? 옥상에 올라가면 되겠구나. 화장실. 어디 갈까? 최대한 아무도 없고 혼자서 조용히 고요하게 외롭게 있을 수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돈을 써서라도 그런 장소를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공짜로 주시면 왜 못 나가요? 공짜로 주시는데 그런 환경을 친구가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돈이 날아가 버리고 출세가 날아가 버리고 성공이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 우리 기뻐해야 되는 거지. 왜? 공짜로 얻은 그거를 내가 할렐루야. 여기 야고보서 1장에 여러 가지 도끼마저 패이라도 시험이 임하거든. 기뻐하는 거야. 온전하고 믿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즉, 이 첫째 날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서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사람들 교회에서 노래방으로 바뀌었대. 오늘 말씀으로 그 은혜를 가지시고 집에 가면 오늘 뭐 배웠어? 난 참 행복합니다. 교회 가지 마라. 이게 아니고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더 깊게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꼭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어야 될까? 왜냐면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오면 싫어지거든. 원망스럽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그만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날마다 첫날 주님의 창조하심의 시작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일이 열리죠. 하나님, 나 새로운 인생 살고 싶어요. 새로운 일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잖아.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할렐루야. 그럼 기뻐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래요? 내가 어디 세일 달라 그랬지. 왜 혼자라고 공부하면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거 달라 했어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일이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지 이제.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내게 세일이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언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일을, 새로운 버전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만남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새로운 일을, 새로운 직장을, 새로운 은혜를, 은사를 베푸시려고 하신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가 죽을 만큼 허락해 주셔서 좋지만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여시고 피할 길을 또한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시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면 어떡할까 걱정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때문이죠. 다만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강박해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여기고 듣고 볼 만큼만 강박해지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에 가실 수 있으니까. 빨리 첫째 날을 끝내고 하나님의 목적이 첫째 날이었겠습니까? 둘째 날이었겠습니까?
셋째 날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여섯째 날이었어요. 왜냐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을 보시고 기뻐하셨기, 심히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데 목적이 있거나 멈추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가 그 과정을 못 넘는 거죠. 강파필에서 메말라져서 원망하고 불편하면서 사람에게서 상황에서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제 지각을 사용해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복잡하고 어려운 것 아니니까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서 이겨내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럼 주님이 이래 가시고, 세상을 주소서 주님의 빛을 하소서. 끝없이 후회해야 됩니다. 끝없이 미워해야 됩니다. 끝없이 싸워야 됩니다. 끝없이 경계해야 됩니다. 내 양심은, 내 안에 있는 율법은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내 스스로 판단하며 남과 나를 비교하고 주변과 나를 비교하면서 더 낫나, 더 낫지 않나, 더 위대한가, 더 훌륭한가를 따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다만 나머지는 보너스 우리가 누릴 뿐이죠. 이 모든 걸 완성하신 두 분을 두고 다른 것에 빠지지 맙시다. 내 자식이나 부모나 내 남편이나 아내라고 더 이상 너무 깊이 빠지지 마십시다. 왜? 거기에 해결점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께 해결점이 있습니다. 그분께 가까이 갑시다.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내서 주님께만 신경을 씁시다. 그래도 우리 육신은 나도 모르게 가서 사람을 챙깁니다. 그래도 우리의 목적이라도, 우리의 마음이라도, 우리의 뜻이라도, 우리의 의지라도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어도 인생에서 100% 하나님께 절대로 못 드립니다. 그러니 이 예배 때만, 이 예배 시간만 바쁘고 피곤하고 약속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게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최소한 누려야 될 하늘의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마저도 뺏긴다면 도대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돈이 우리에게 하늘을 증거해 줍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우리에게 하늘을 증거해 줍니까? 멋있고 듬직한 남자가 우리에게 하늘을 증거해 줍니까? 하나님 나라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줍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저희들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저희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침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은 하와를 보며 여인의 향기를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자체가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운이 스며있고 배어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와는 아담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하고 친근히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든 나무를 보든 길을 가든 공기를 마시든 따뜻한 햇빛을 쬐든 차가운 빗물에 비에 온몸이 젖든 사람을 만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당신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만물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이 기운, 즉 말씀을 통해서만, 그 생명의 기운,
생명으로 만드신 말씀으로만이, 성령의 기운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을 누리고 만들고 만나고 만지더라도, 얻고 경험하더라도, 누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연합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수면에 운행하시듯 하심을 빼앗으면서까지 갖고 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훈련할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나들이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